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김현승 씨 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을이 와서요.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화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우리는 때때로 많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막을 걸으면서 오래 고생을 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신기루가 보이죠. 물이 아닌데 물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하도 살다가 고생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눈에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머지 일생을 브레이크 안 달린 차가 달리듯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마감하고 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아주 깨끗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부한 것을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돈에 걸려 넘어가 가지고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24절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놀랐죠. 왜냐하면요, 구약의 개념으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고 따라서 의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입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좀 험한 차 가져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환경에서 먹으면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마치 나는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에리히 프롬이 지적한 대로 소유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내 조건들일 뿐이지 내 인격이 아닙니다. 내 사람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자신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너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 어느 선교사가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합니다. 그래 자네 내가 이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할 텐가? 내 등록을 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영어로 after that 그 다음에는 뭘 하려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렵니다. after that 그래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렵니다. After that, 그 다음에는 성공을 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다음 가다 보니까 이제 끝에 왔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밖에 안 남았죠. 그때 선교사가 그 젊은이에게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그 다음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걸세. 자연인이 소명인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긴 대로 마구 살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늘이 주신 소명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내가 자연인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더 깊은 진짜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인 줄 알지요.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넘어가는 듯 안 넘어가는 듯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천국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오름과 평화와 기쁨, 그게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잘 먹어도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정의가 함께하지 않고 남의 것 등쳐먹은 거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진짜가 아닙니다. 너가 진짜입니까? 나가 진짜입니까? 많은 착각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합니까? 신기루를 아직 쫓아가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남녀 간에도 그래요. 남녀 간에도 남자가 한 여성을 지극하게 사랑하면 그 여자는 결국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학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교수가 계시는 것이 좋은 학교죠. 누구의 사사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석학이나 좋은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제가 한 많은 이야기들을 혹시 잊으시더라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건 영적인 문제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답이고, 개인이고 사회고 국가고 인류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잠시 쾌락을 얻는 것을, 궁중에 있었으니까요, 최고의 영예죠. 거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고통당하는 것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나, 다니엘, 아브라함, 사라, 종교개혁자들, 이루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빛과 싸우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야, 어둠과 싸우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를 가르쳐서 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미래예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여야 합니다. 바울이 즐겨 사랑하고 썼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어디에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뭡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둘째,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쭈삣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기름을 이렇게 쓰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기름을 의술로도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제 그 의술로도 구급약처럼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화장품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화장품으로 기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정한 직임이나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성령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경의 본뜻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는요, 성령이 이미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본문에는 좋은 것을 그랬는데요, 어느 본문에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요, 기술이요, 탁월함이요, 힘이요, 영웅을 만들기도 했고 사사를 만들기도 했으며 왕을 만들기도 했고 제사장을 만들기도, 선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히라보로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암과 고백과 믿음과 중생과 성숙과 보호, 인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제사장들입니다. 루터가 만인 사제서를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합니까? 증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능력. 이게 최고의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사와 같은 위대한 힘을 원합니까? 바다를 걷길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체험을 원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교회들 보면요, 전도 왕들이 있잖아요. 몇백 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부러워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전한다고 다 믿지 않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의 나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창조하셨는데 내가 내 모습을 찾아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끌어가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맨손으로 땅을 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건 기구와 같은 거예요. 기구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쉽습니다. 여기서 미국을 그냥 가려고 하면 걸어서도 못 가잖아요. 장애가 많고. 비행기가 성령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편하고 쉽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들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용서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존중함이 있습니까? 돌봄이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시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스위트홈을 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이 와야 가능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들에게 절도 안 하죠. 그래 어른들이 생각하기를 가정의 윤리를 무시하는 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처럼 효를 얘기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게 대한 것,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것. 사람에게 대한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효를 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이 패역하고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성문으로 가서 유대인들은 그 성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이 있는데 성문이 있어요. 그 문 위에는 그 장로들이, 그 성의 유지인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로 성문으로 가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형편없습니다, 패역합니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보답함을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우유를 주고 젖을 주지 않았으면, 밤잠을 설치면서 못 자면서 키우지 않았으면,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생각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제 첫 번째 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름 부음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시와 찬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도 시와 찬미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상의 만족, 지상의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가장 깊이까지 다다를 수 있는 만족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강같이 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세상 욕망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갱신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회복이 있어야 하며 도와줌이 있어야 하고 약한 자를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며 성숙함과 봉사와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존경할 분들이 많은 것을 감사합니다. 배나 존경하라. 교회에 존경이 없으면 안 돼요. 학교에도 존경이 필요하듯이 선생님 보고 그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끝난 거지요. 인격은 배울 게 없고 지식만 배운다, 정보만 배운다 하면 얼마나 삭막하고 슬픈 일입니까? 옛날에는 은사들을 찾아갔잖아요. 인격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영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다. 면류관과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면류관이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면류관이요, 교인들은 목회자가 자랑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누구누구, 우리 집사님. 교회 안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며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팔다리 있고 돈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 안에도 덕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모일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인류에게 기름 부음은 뭘 뜻합니까? 나라에게는 정의와 평화를 뜻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누가 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부패하면 그냥 자멸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정의는 그의 몫을 그에게 주는 것, 이게 가장 정의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그의 몫이 아니어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노는 사람들을 기용합니다. 3시, 6시, 9시, 11시 4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일꾼들로 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시간은요, 성경에 시간이 나오는 건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6을 더해야 돼요. 원래 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에 6이니까 17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상적으로 하루치 월급입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들이 일 얼마 안 했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 받고, 아침 9시에 와서 죽어라 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불평을 했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다.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까? 장애인들은 죽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 살아야 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구원 얻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구조학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옳게 살아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옳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뇌물이 많이 문제되잖아요. 공직자들에게 뇌물. 그 자꾸 뇌물을 주는 사회에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 돈을 많이 줘왔잖아요. 뇌물을 주는 것이 상습화된 사회에서는 뇌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도태지잖아요. 그걸 구조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 구조학 때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옳게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합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옳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성공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법칙입니다. 인류는 함께 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저가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공동체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인류의 소망이 뭘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구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에 맞게 살도록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왕에게만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부어주겠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그게 우리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계시의 때예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 부분을 켈빈은 해석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계시가 더 풍성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가졌던 계시는 부분적이죠. 그건 마치 등불을 켜가지고서 뭘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의의 태양 그리스도가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나를 봐라. 그렇죠? 해답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을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계절인데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윤동주 씨가 20여 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의 시 가운데 가을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나 고귀하잖아요. 막 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르는 고귀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후회 없이 살아야죠.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받으며 사는 것. 그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거듭나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합니까?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까? 성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까? 인물이 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특별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 찬송 잘 알죠? 1절만 불러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The Lord has made a way. 하나님 주께서 내 길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 주님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